해골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형에 처하여 좌우편에 한 사람씩 세워놓았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원하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사람들이 곁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남들을 살렸으니 정말 하나님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어디 자기도 살려보라지 하며 조롱하였다. 군인들도 또한 예수를 희롱하면서 가까이 가서 신 포도주를 권하고 내가 유다인의 왕이라면 자신아 살려보아라 하며 빈정거렸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다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도 예수를 모욕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너도 저분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주제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한 짓을 보아서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 하고 꾸짖고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옵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우님들 한 주간 삶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는지, 어떤 삶의 질고들을 가지시고 살아가셨는지, 또 어떤 기쁨들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음에 기억하며 오늘 성찬대를 봉헌하게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종종 서울에 갈 때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요. 서울시청, 교구에 있는 시청에서 송탄역까지 한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 전철 안에서 계신 분들을 보면서 참 고단하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특별히 퇴근 시간이 되면요, 어깨에 이게 탁 쳐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들에는 희망이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의 삶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 주일에 만나는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 가운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달력은 이제 몇 장 남았죠? 네. 달력은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력은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봉헌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요, 2000년 전 성탄을 재현하면서 4주간의 대림절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교회력은 2번에 걸쳐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언제죠? 첫 번째는요, 사순절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때는 대림절입니다. 2번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순절은요, 회개와 근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여러 가지 절제, 그다음에 이런 근신들을, 회개들을 많이 강요를 해요. 많이 이야기합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다음 주 시작되는 대림절은요, 조금 다른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요, 희망과 기쁨의 기다림입니다. 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달라요. 아이가 뱃속에서 잉태되었다는 건 사실 안 부모는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어떻게 기다렸어요?
희망 가운데 기다리셨죠. 그렇죠? 기쁨 가운데 기다리셨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이 기다림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사주간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정말로 기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물이에요. 이 세상 소풍이 끝나버리면요,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렇죠? 기다린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또한 기다린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갖는 소망입니다. 우리 잘 기다려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냐 오늘 고백했습니다. 누구죠? 누구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반주자님께서 제 고백 중간 끝하고 이렇게 묵상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맞죠? 네,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왕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왕정국가를, 우리는 경험 못했잖아요. 한 100년 전에는 우리가 왕정국가였지만, 여러분, 왕하면 보통 힘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왕으로 여깁니다. 또 작년 이맘때였죠? 군사력과 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폭군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왕은 전혀 다른 왕입니다. 그 왕은 세상의 통치자와 왕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오로지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셨고요.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고요. 마귀에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되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지닌 죽을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셨고 우리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셨고 아팠을 때 고쳐주셨고 내가 정서적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치유하여 주셨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피하기를 주셨던 그 왕이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 가운데 우리와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냐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봉헌하는 이 주일에 진짜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이셨습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그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당신 나에게 희망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찬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산 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사람들과 나눈 예수님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찬히 보면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짧은 글에 보니까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 하면요. 자랑을 많이 한대요. 근데요. 자존감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요. 자랑을 안 한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다.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그 자존감은 뭐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를 인지를 아는 게 자존감이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크게 요동하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이 겪게 된 문제를 수용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자존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가 유다의 왕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죠? 유다인의 왕. 이거 예수님께서 쓰셨을까요? 아니에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빈정대고 모독하는 그 고백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유다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봤던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유다인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 달려있을 때요, 좌우편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려있었죠. 그쵸?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요, 두 가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켰을 때예요. 반역을 일으켰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받았던 건 누구의 선고에 따라서 한 거죠? 제사장의 선고였나요? 아니죠. 헤롯의, 빌라도의 선고, 정치적으로 반역을 했다는 죄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살인자예요. 연쇄살인자들. 우리는 지금 없어지면 제도는 있지만 시행 안 하잖아요.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보통 연쇄적으로 하게 되면 뭐에 처한다고 그러죠? 사형에 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역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지금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정치적인 죄가 아니었어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가운데다 두고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은 것처럼 한 사람은 뭐 하죠? 내가 유다인의 왕이라면 거기서 내려와봐라, 너 살려보아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그런데 다른 옆에 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오른쪽에 모르겠어요. 우측에 있는, 다른 쪽에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두 사람이요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전혀 다른 고백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두 분이셨나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전혀 다른 반응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라고 할 때 기억은 지난날의 것을 얘기하지만요. 또 하나는 뭐였죠? 내가 너를 기억할게. 기억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앞일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인은요.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독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똑같은 시간에 감사성찬을 봉헌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영성제를 해요. 제가 영성제 할 때 뭐 2개 드리나요?
아니죠. 똑같은 영성체를 해요.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전혀 다르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에휴, 그렇지 뭐. 어떤 이에게는 오늘 말씀과 이 성찬례를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며 이제 대림절을 기다리며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있는지 찬찬히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1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사람. 12제자였을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누구죠? 오늘 예수님께 유다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왕이시니,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니 이 고백을 통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뭐 한다고 그러죠? 천냥빚을 갚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왕이신 주님을 높이는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해보십시오. 정말 힘들 때요. 정말 어려울 때요. 정말 앞에도 낭떠러지요. 뒤로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도 없고 좌우에는 절벽일 때 저 위에 계신 하늘만이 열려 있다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낙원은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넘어서는 의미예요. 낙원이 무슨 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강화읍 성당에 가면요 회랑 이렇게 그 기둥에 보여요. 천주 만유 지존이라는 한자가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즉 천주 만유 지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존재하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이제 대림절을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림절은 뭐 하는 기간이다? 희망과 기쁨의 기간입니다. 무언가를 되돌아봐서 회개하지 마시고요. 그냥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면 내게 족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그 강도가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했잖아요. 당신이 왕이시니 다시 오실 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를 데려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한 주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시다. 주여,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죽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기억할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So